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주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위해 버린 자들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사람들은 내세에는 영생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오는 사람에게는 그가 모든 것을 포기했을지라도 가장 좋은 것인 영생을 주실 것임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물질이나 세상적 향락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시험에 빠집니다. 그러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보상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은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장로교회 황기영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가족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것, 남의 집 더 좋아 보이는 것, 이거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인데 말이죠.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 그렇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불만을 느끼고 실망감을 가지게 된다는 건 아주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살아보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거를 오래 살다 보면 알게 되는데 그게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신요양원에 시찰을 갔습니다. 견학을 간 거죠. 그런데 그 의사가 쭉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방을 갔더니 웬 남자가 하루 종일 벽에다가 자기 머리를 박으면서 야, 금순아, 네가 어쩌면 그럴 수가 있냐. 야, 금순아,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머리를 계속 박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왜 그렇게 됐느냐 그랬더니 의사가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금순이라는 여자를 엄청 사랑했는데 그 여자가 그만 배신을 하고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갔다고. 그래서 그 상처를 받아가지고 금순이 잊지를 못해가지고 저렇게 정신이 이상이 됐다. 그리고 그 다음 방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또 남자가 벽에다가 머리를 박으면서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금순아, 어쩌다가 우리 일이 이렇게 됐느냐. 금순아, 어쩌다가 일이 이렇게 됐느냐. 그러면서 머리를 박는다는 거예요. 희한해가지고 이 사람은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얘기가 이 사람은 바로 그 금순이랑 결혼한 남자라고.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세요? 먼저 남자는 금순이가 자기를 배반하고 딴 남자한테 갔다고 결혼을 못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쇼크를 받아서 정신 이상이 됐는데 그 금순이와 결혼한 남자는 금순이 때문에 결혼했기 때문에 그만 정신 이상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사람은 정말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남의 집의 떡을
남의 집이 너무 좋아 보이고 남의 떡을 너무 크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왜 참 아름다운 부부관계 시작했다 끝이 좋지 않느냐 하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오는 갈등을 잘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람이 20살 넘어가지고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사실 20몇 년 동안 자라온 환경이 있습니다. 자기네 집에서 자기네 부모 밑에서 자기의 형제 자매와 함께 자기는 20몇 년을 그런 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만나가지고 한 몇 년 사귀다가 결혼을 했다고 그럽시다. 그 자기 자신이 그렇게 갑자기 변하겠습니까?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들 뿐이지요. 점점 살다 보면 저 사람 나하고 참 잘 맞을 것 같고 나랑 똑같은 것 같고 취미도 같고 뭐 다 좋은 것 같았는데 살다 보니까 영 다르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격도 반대고 좋아하는 것도 점점 다르고 서로 간에 그 다른 점을 그것을 해결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이 돌아가면서 그 다른 것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못 참겠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다른 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다른 점, 상대방과 나와 다른 점, 거기서부터 우러나오는 갈등을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느냐, 세 가지로 충고를 합니다. 전문가들이. 첫째는 그러니까 나와 그 사람 다른 점, 상대방이 나와 다른 그 점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나는 소다를 좋아하는데 상대방은 주스를 좋아한다. 여러분, 그걸 그냥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엔터테인먼트를 좋아하는데 저 사람은 엔터테인먼트를 아예 안 좋아한다. 여러분, 그것을 그냥 존중하고 인정하고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나하고 다른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나하고 다른 것을 부정적인 것으로 바라봅니다.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같이 즐길 수가 없다.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같이 공감을 가지고 대화를 할 수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그 좋아하는 것들을, 나와 다른 것들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나하고 상대방이 다른 그 점을 고맙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결혼하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다를까요? 서로 다른 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빠르고 저 사람은 느리다? 빠른 것만이 좋은 거 아니잖아요. 상대방의 느린 것을 보면서 자기 빠른 게 좀 감소가 돼야죠. 또 상대방은 너무 느린데 나의 빠른 것을 통해서 상대방이 옛날에 그 느린 것보다 조금 빨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 상대방이 나와 다른 점을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오히려 그걸 고맙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거를 막 그냥 안 좋은 방향으로 난 막 그게 싫다, 혐오감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불만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맙게 느끼는 것입니다. 나처럼 우리 두 부부가 정말 빠르기만 했다면 실수가 많았을 것이다. 자동차를 그냥 빠르게만 몰면 사고 나기 십상이죠. 또 자동차를 너무 느리게만 몰면 뒤차가 와서 박죠. 아니면 뒤에서 그냥 난리가 날 겁니다. 빠르지도 않고 너무 느리지도 않게 오히려 고맙게 여기는 게 필요해요. 세 번째로는요, 서로 다른 점을 상호 보완하여서 발전시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다른 이 사람을 내 배우자로 그렇게 정해 주시고 허락하셨을까? 뭔가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나의 부족한 점은 상대방의 다른 점을 통해서 내가 보완을 시키고 상대방이 나와 다른 점은 내 그 모든 것을 그분에게 줘가지고 그분이 또 보완될 수 있도록, 그래서 둘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인정하고 존중하라, 고맙게 여기라, 상호 보완하여 발전하라. 여러분, 이거는 부부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가족 안에서 꼭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부모가요, 자식 보고 저 자식은 도대체 누구 닮아서 저 모양이야?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하기 시작하면 계속 자식에 대해서 부정적이 되는 것이죠.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간의 문제뿐이 아니라 부모 자식 간에도, 또 형제 간에도 형은 나하고 너무 다르다. 내 여동생은 나하고 너무 다르다. 여러분, 그걸 견딜 수 없어 하면 가족에 금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다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해 여기고 고마워하면서 서로 그것을 보완해서 같이 발전할 수 있다면 부부 간의 관계뿐이 아니라 부모 자식 간에도 동기 간에도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또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목사와 장로들이 서로 보완하면서 함께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을 허락해 줬다.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왜 부부관계가 자꾸 그렇게 안 좋게 끝나는가?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아까 다시 복습합니다. 첫째는 비현실적인 기대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의 집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네 가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은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이 다른 것은 첫째로 인간의 사랑은 사랑의 대상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변화되면 그 사람을 향한 내 사랑도 변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하고 너무 흔히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당신이 이쁜 동안은 내가 사랑한다. 그러나 당신이 늙으면 내가 사랑할 수 없다. 남편도요. 당신이 멋있고 돈 잘 벌어오는 동안은 내가 사랑한다. 그러나 무능력해지고 늙어지면 내가 사랑할 수 없다. 여러분, 그게 변질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그 여건에 따라서, 모습에 따라서 내 사랑이, 그 사람에 대한 내 사랑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얼굴에 흉터가 있고 몸에 한 반 이상을 화상을 입은 여인이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와서 하소연을 하는 것이에요. 참 이뻤어요, 그 여자분이. 그 남편도 참 잘생긴 사람이죠. 그래서 젊었을 때 아주 멋있는 커플로 결혼을 해서 아이 낳고 잘 살았는데 어느 날 그만 그 부인이 집에서 화재가 나는 통에 화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몸에 한 반 이상을 화상을 입었어요. 죽을 뻔하다가 겨우 살아났는데 몸에 붕대를 감고 얼굴에 특별히 화상을 입어서 그 이쁜 얼굴이 많이 상했죠. 그 병원에 있는데 남편이 와가지고는 어느 날 당신 모습을 보니까 내가 처음에 사랑해서 결혼했던 그 여자의 모습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떠나겠다. 이거 싫어합니다. 그러고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젊은 이쁜 여자를 얻어서 재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외모뿐이 아니라요. 우리 정말 가족 간에 정말 사랑을 쏟다가 상대방이 자기 기대만큼 되지 않는다든지 상대방이 어떤 변한 모습을 보면 우리의 사랑은 식어버리기 쉬운 것입니다. 그게 어디 가족만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내 마음에 드는 동안은 내가 사랑한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중에 어떤 분들이 내 말 잘 듣고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일 동안은 내가 목사로서 사랑한다. 만약에 상대방이 나에게 실망을 주고 상대방이 정말 어떤 모습이 변한다든지 어떤 환경과 여건이 변한다든지 그랬을 때 우리의 사랑이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사랑의 한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상대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사람, 사랑의 주체라고 그러죠. 사랑하는 주체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죄인된 추악한 자들까지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율법을 잘 지킬 때만 내가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부모들은 아이들이 말 잘 듣고 공부 잘하면 그러면 1등하고 그러면 사랑하지요. 더 쏟아붓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면에서는 1등 못하고 꼴등하고 못난 자식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더 많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6장 27절로 28절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화면에는 본문 외에는 제가 실지를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과 2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한결같은 사랑을 쏟아 붓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그 징계조차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징계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그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사랑하기 쉽습니다. 나를 존경하고 나를 위해주는 사람들을 우리가 좋게 여깁니다. 나 하나 주면 나도 하나 주고. 우리는 그것이 이 세상 살면서 아주 몸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반대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나를 잘 못 대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더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인이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내가 남편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고. 남편이 정말 남편에 대한 미운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남편이 요즘 딴짓거리 하는 것 같다고. 아무래도 이혼을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에 대한 괘씸한 반감이 참 많이 있는 부인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좋습니다. 뭐 이혼 소송 맡아달라면 내가 얼마든지 맡아주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혼할 거고 남편에게 그렇게 미운 남편에게 한번 통쾌하게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없냐고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좋은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어차피 이혼할 거니까 석 달 동안만 남편한테 최고를 해주라고 그랬어요. 남편이 무슨 짓을 하든 무조건 칭찬해 주라. 그리고 무조건 남편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사람이라. 그리고 당신이 해줄 수 있는 서비스를 다 해줘라. 그러면 남편이 아마 당신 없이는 못 살 것처럼 남편의 마음이 그렇게 돌아설 것이다. 그래가지고 정말 당신 없으면 남편이 못 살 정도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석 달 후에 어느 날 갑자기 폭탄을 떨어뜨려라. 난 당신과 이혼한다. 그리고 딱 집을 나와라. 그게 얼마나 통쾌한 복수냐. 그렇게 변호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혼하고 싶어하는 부인이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럴듯해요. 여지껏 미워가지고 잘 해주지도 않고 맨날 바가지만 긁었는데 어차피 석 달 좋다. 석 달 동안 내가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 나 없으면 못 살 정도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냥 내가 당신을 탁 밀어내겠다. 이 생각을 하고서는 그리고 참 통쾌하겠다 싶어가지고 석 달 동안 그렇게 잘해준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석 달 후에 그 변호사 찾아오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마음 가지고 사랑하는 것은 부족한 것이죠. 부족한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다 만날 거 아닙니까? 사실 부부 간에도 주님 앞에 만날 것이고 부모 자식 간에도 주님 앞에서 만날 것이고 형제 간에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직분자나 아니나 평신도나 교역자나 주님 앞에서 다 만날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서로 다릅니다. 때로는 본의 아니게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정말 원수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끼칩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바로 나 같은 사람이 정말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 같은 것도 구원해 주셨다.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쉬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 무엇이 다른가? 사랑하는 주체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 있다는 것입니다. 좀 이렇게 말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견디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물론 십계명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그렇게 말씀있지만 여러분 그 질투조차도 당신 자신의 만족을 위한 질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질투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이가 자기 부모가 자기를 규제하고 억제한다고 그냥 음식도 건강식만 주고 실컷 놀고 싶은데 놀지도 못하게 하고 운동하게 하고 공부하게 하고 그런다고 그 속박이 싫어가지고 아이가 밖에서 돌아다니다가 못된 깡패 두목 같은 사람을 만났다고 그럽시다. 깡패 두목은 이 아이를 이용해 먹기 위해서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아이가 자기 부모가 속박한다고 싫다고 깡패 두목 따라간다면 그거 가만히 두고 볼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질투하죠. 아버지는 난데 네가 저런 사람을 아버지처럼 여길 수 있느냐? 우리 하나님의 질투는 그런 질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나 그걸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셔서 당신의 사랑이 끝이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은 바로 당신의 사랑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그와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아내나 남편을, 내 자식이나 내 부모를, 내 형제 자매를, 그리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는 것도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배우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요즘 결혼교실이라는 거 있습니다. 아시죠? 결혼교실이 참 여러 군데서 많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교실 가면 첫째로 가르쳐주는 게 그겁니다.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지식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전 인격적으로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이만 먹었지 속은 어린애와 같은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 카운슬링 가정교실에서는 거기에 중점을 두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노력해야 되고 배워서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가 닮기 원하면서 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주간에 목사님이 사랑에 관해서 설교했습니다. 성도는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목사님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정말 너무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제 아내를 사랑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참지 못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참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셨는데 나는 정말 도저히 죽었다 깨나도 예수님의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래서 자신을 주신 것처럼 내 아내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너무 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두 번째로 얘기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못하겠다면 예수님이 주신 2대 계명 중에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아내를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사랑을 해보십시오. 특별히 당신 몸처럼 한번 사랑을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 남편이 하는 이야기가 네, 그것도 내 수준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사랑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세 번째로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아내가 그렇게 원수같이 여겨지거들랑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랑을 하십시오. 여러분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원수와 같은 하나님을 배반한 목이 곧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배워서 정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부터 사랑합시다. 내 가족부터 사랑합시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부터 사랑합시다. 그리고 나가서 우리가 세상의 불쌍한 영혼들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가족부터 사랑하시고 부부간에, 부모자식간에, 형제간에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고 우리 로스앤젤레스 장로교회 성도들이 사랑으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로스앤젤레스 장로교회 황교영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장로교회는 5750 웨스트 올림픽 블루버드 올림픽과 라브레아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54-8846 323-954-8846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주간 편성표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의 교회 정승용 목사님의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날에 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다윗 왕의 후손이라고 하면은 강력한 왕권, 완전한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새의 줄기라는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말라 비틀어져 버린 거기서 한 싹이 나올 것이다 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한 희망,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9장에서도 말씀드렸죠. 납달리와 스불론에 가장 천대받고 가장 멸시받던 거기에 가장 먼저 아기 예수의 탄생, 이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그 땅이 가장 먼저 회복될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11장에서도 또다시 말씀합니다. 말라 비틀어져 버린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 땅에 메시아의 선포의 소식이 가장 먼저 선포되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절에 말씀합니다. 이 메시아는 여호와의 신 성령께서 이 예수께 자기 백성이요, 예수님의 백성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그 지혜와 총명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부어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 메시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또 성령께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은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그가 메시아가 예수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겠다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셔서 우물가에 물을 뜨러 온 그 여인을 만났을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먹을 양식을 사오게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먹을 양식을 사러 동네로 들어갔고 그때에 물을 기르러 나온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그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런 후에 제자들이 왔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드실 음식을 드리려고 할 때 나는 이미 먹었다. 나는 배부르다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 여인이 좋나 보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기쁨, 우리 주님의 즐거움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 우리의 즐거움도 여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목적, 우리의 소망,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율이 문답, 인생의 제일 큰 목적이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 영광,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메시아 우리 주님이 그분의 즐거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즐거움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기쁨과 참된 즐거움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즐거울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도 만족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의 것은 우리에게 만족 주지 못해요. 이 땅의 것은 늘 우리를 더 비참하게 만들고 더 부족해서 탐욕의 존재로 만들어가기 때문에요. 우리가 여호와를 향할 때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는 만족하게 되어짐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아요. 물론 떡이 필요합니다. 밥이 필요합니다. 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살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진정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 말씀을 향해 전진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늘 공허함 속에 우리 마음에 만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2절이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느냐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양식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진정한 영의 양식인데, 우리는 이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이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탄식하고 계십니다.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말씀하며 나를 청종하라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 때 진정으로 우리는 배부를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우리의 목적이 자꾸 세상 것이 되어지니까는 그 세상 것이 없으니까 불안해하고 슬퍼하고 근심하고 진노하고 그 세상 것 때문에 탐욕스러운 전쟁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목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적하지 못하고 육신의 것을, 이 쾌락을 목적하며 살다 보니까 정의로운 사회,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사회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만족은 오직 여호와께만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안식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니까, 만족을 찾으려고 하니까 더 탐욕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게 됩니다.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그분은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는 그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셔서 오신 그 주님께서 4절에 보면은 공의와 정직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정당하게 재판해 주겠다 말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가난한 자들은 짓밟고 돈 있는 자, 힘 있는 자,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에게 돈을 받아서 재판하는 그런 세상이었지만은, 이제는 우리 주님께 오셔서 가난한 자들을 정당하게 재판해 주시고 세상에서 억누른 자들을 바르게 공평하게 재판해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몽둥이가 되어서 불법을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들을 그 말씀의 기운으로 그들을 죽이고 심판하실 것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셨던 창세기 1장에 있었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그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경유하는 이 일에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우리가 오늘 예배하면서 찬양 불렀던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그때가 되면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고 사자들과 어린이가 함께 뒹굴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런 완전한 세상이 올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는 그런 완전한 세상을 맛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갔을 때는요, 그 어떤 곳도 우리를 해롭게 하지 못하고 사자를 품에 안고 즐거워하는 그런 나라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세상 임금들은요, 세상의 통치자들은 우리를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이 세상 어느 나라를 가도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요, 우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완전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펼쳐짐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꿈꾸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미워하지 않고 서로 해치지 않고 파괴하지 않고 더 이상 미움이 없는 사랑의 나라, 완전한 그 나라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는 당신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겠다 합니다. 세상 어느 곳에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다 불러 모으실 것을 11절에 말씀하고 12절에는 우리 주님께서 높은 깃발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겠다 합니다. 13절에는 다시는 서로 미워하지 않고 증오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다시는 전쟁이 없는 완전한 나라를 만드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15절과 16절에는요, 그때에는, 그날에는 유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편안하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둘로 가르쳤듯이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뜨거운 바람을 보내서 홍해를 다 말려버리겠다 합니다. 그래서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홍해를 건너게 하고 유프라데스 강, 이 강을 말려서 작은 7 연못으로 만들어서 멀리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한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나오게 하시고자 먼저 그들을 세상 악한 왕의 통치하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꿈꾸고 이제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며 그 나라만을 소망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세상 악한 임금의 통치 아래에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불의한 나라에서 완전하지 못한 이 세상에서 아파하며 근심하며 슬퍼하며 살 수 있도록 잠시 허락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완전한 나라를 꿈꾸며 그 완전한 나라를 소망하며 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잠시 우리를 이 세상의 고통 속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우리 주님께서는 이 완전한 나라로 반드시 우리를 불러서 회복시켜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에게는 양식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즐거움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즐거움이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해서 마침내 완전한 나라, 어린이와 사자가 함께 둥글고 독사와 어린이가 함께 깔깔거리고 웃는 그런 세상, 곰과 송아지가 함께 풀을 뜯고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그런 완전한 세상, 어떻게 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두 번째 불렀던 찬양, 세상 모든 민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가능함을 4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 충만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참된 기쁨, 참된 안식, 참된 감격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사람이 진정한 자유,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없을 때는 참된 기쁨, 참된 감격을 맛볼 수 없습니다. 호세아서는요, 오호라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순종과 충성의 자리로 이끌어 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순종과 충성을 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평화를 누리게 됨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온 세상이 여호와를 아는 그 지식이 충만할 때, 아까 제가 4절이라고 그랬죠? 9절입니다. 9절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 그때 사자가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가 곰을 부리는, 이끄는 그런 완전한 세상이 올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완전히 지배를 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이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우리 주님의 완전한 통치를 꿈꾼다면은요, 하나님의 말씀, 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 안에 충만히 채우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가 참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얻기 때문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께서 이 충만한 지혜가 온 세상을 뒤덮을 때 온 땅이 천국과 같은 이 완전한 다스림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믿지 못하고 자꾸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우리는 더 불안하고 더 괴로운 인생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자유와 여러분의 마음에 넘치는 이 감격을 맛보기를 원하신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을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완전한 통치는, 이 완전한 나라는, 우리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갔을 때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 말씀이 그 하늘나라에 충만히 차고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충만히 차고 넘칠 때 참된 평화가,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것처럼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의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만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 나라를 경험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받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의 교회 정승영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말씀의 교회는 2966 윌셔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00-2592 213지역 200-2592번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편집되지 않은 오리지널 CD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간 37주년을 바라보는 크리스천 헤럴드가 새로운 역사의 미주 한인 111주년 기념하여 미주 한인 영감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인 이민 111주년 기념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발간하여 역사적인 소중한 자료와 기념비적인 연감을 만들어 1.5세, 2세 우리 후손들에게 자신있게 계승하려고 합니다. 이 연감은 미국은 물론 한국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을 비롯하여 언론사, 각 신학교 도서관에 비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모바일,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여 역사적인 기록과 유익하게 사용될 좋은 작품을 만들겠습니다. 귀 교회에서 미주 한인 연감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 문의는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갱년기 나이가 드신 분들이 월경이 끊어지고 번열증, 핫플래시가 오고 땀이 수시로 흐르고 얼굴은 뻘개지고 정말 정신없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호르몬을 사용해서 딱 먹으면 그런 증상이 사라지죠. 그러면은 그것이 다 좋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증상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그 증상들은 없어질 수 있지만은 호르몬요법은 또 의학계 보고에 하면은 암 발생률이 상당히 높은 걸로 나타나 있고 또 그것이 약을 안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의존해야 되고 그래서 한방에서는 그러면 좋은 방법이 없느냐 많이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하는가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 한방은 우선 그 밤에 땀이 난다. 월경이라도. 이거 도안입니다. 도안은 음어증이라서 몸에 진역이 빠지고 특히 신의 음이 부족해져서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자한이라고 해서 낮에도 줄줄줄줄 땀이 흐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기가 많이 빠져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예를 들어서 갱년기증이 오더라도 제대로 정확히 판단을 해서 하면은 좋다. 여성분이 한 50대 된 분이 밤에 땀을 많이 흘리고 뭐 위로 열이 번쩍번쩍 올라오고 또 움직이면 더 땀이 많이 나고 감기도 잘 걸리고 잠들기는 힘들고 그렇습니다. 또 잠을 자도 2-3시간밖에 잠을 못 자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뭐 등허리가 뻐근해지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갱년기 종합증입니다. 기음양어증이라서 원기도 약하고 진액도 빠져 있는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익기, 양음, 지한시키는 방제를 쓴 경우가 놀라웠게 그런 증상이 다 사라졌는데요. 생지, 백합, 천문동, 지모, 황백, 황기, 백출, 당기, 백작, 산조인, 선악조, 쌍엽, 생용골 이런 거를 잘 감해 쓴 결과 정말 놀라운 증상의 개선이 있게 됐습니다. 당뇨병의 임상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따님께서 당뇨가 심해가지고 이렇게 오셨었는데, 어느 정도, 당뇨 인슐린이나 양약을 어느 정도 먹고 어느 정도 수치가 나왔는지요? 네, 우리 딸애가 몸이 좀 이상하고 그래가지고 이 병원을 데리고 갔더니 당이 390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고 온 게 인슐린 주사하고 당 떨어뜨리는 약을 이제 먹으라고 이제 병원에서 갖고 왔는데, 그걸 보는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여기 청한영 원장님 방송을 듣게 돼서 그냥 찾아뵀죠. 그리고 진짜 거짓말같이 3일, 4일 만에 그 인슐린 주사를 손을 떼었고요. 그리고 한 일주일 지날 때 정도까지 그 약을 먹었거든요. 그리고 뭐 수치가 바로 쭉 떨어진 건 아니지만 인슐린 끊고 양약 끊고 수치가 점점점 떨어지면서 지금 2달 조금 지났는데 거의 뭐 지금 수치는 제가 어떤 게 정상인지 모르지만 지도 활동하는데 전혀 이상 없고 뭐 학교도 나가고 직장도 나가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뭐 이게 제가 기적이라고까지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너무 놀랍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당뇨로 400이 나와서 인슐린 10유니까 알약 2알을 먹었는데 여기 와서 2달 만에 치료에 양약을 다 끊고도 정상이 돼서 지금까지 전혀 양약을 먹지 않으면서도 당이 조절이 돼서 또 담당 의사분도 깜짝 놀랐다. 도대체 현실의 세계에서 어떻게 양약을 끊고 수치가 정상이 되느냐 해서 참으로 기뻤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마찬가지로 이 갱년기 증상이 있으신 분들 땀이 밤에 나냐 낮에 나냐 기음양어증이냐 이랬을 때 내 몸에 균형을 맞춰주면은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균형이 이루어져서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어떤 케미칼의 도움 없이도 자연의 방법으로 몸이 살아나는 그런 거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무슨 병이 걸렸다 그러면 놀라지 마시고 본원에 오셔서 특수 진단을 꼭 받으세요. 특수 진단에는 특수 진맥이 들어갑니다. 상대가 얘기하기도 전에 어디가 잘못됐느냐, 무엇이 잘못됐느냐, 그게 그 무슨 소리냐.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의 기혈음량이 다 어디가 잘못되고 어디가 모자라고 장기가 어디가 약하고
우리가 병이 안 들어도 장기가 약하면 모든 정말 무서운 병이 생기고 그 장기를 보하지 않고 증상만 치료해봐야 결국은 힘이 들고 현실의 세계에서 불행한 삶을 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한의원 김철 한의사였습니다. 청한의원 전화번호는 LA지역 213-385-5833, 오렌지 카운티 714지역 636-1412로 연락하시면 70%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헤럴드 게시판. 나성세계로 교회에서는 직장인을 위한 예배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정오 12시에 있으며 장소는 300 사우스 호발트입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219-9229, 213지역 219-9229번입니다. 예은 장로교회에서는 반주자 청빙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45-9997, 213지역 745-999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선교회에서는 중국에 있는 불쌍한 조선족과 탈북자 고아돕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전화 909-816-3457, 909지역 816-345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실로암 선교치유센터에서는 매주 목요일 1시에 영육간에 치유사역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98-7064, 323지역 998-706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미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발행합니다. 한인 이민 교회와 크리스천 관련 기관, 신학교 등의 모든 정보를 포함해 아름다운 장정으로 만들어져 교계 역사가 총집합된 유익한 영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앱으로 개발됩니다. 복음 전파에 힘쓰며 믿음의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헤럴드 게시판 안내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대신 우리와 싸워주십니다. 우리가 동요하지 않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납니다. 얼마나 큰 시련을 겪고 있는지 또 얼마나 거대한 적이 버티고 있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의 반사고에 서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동요하거나 자신의 어리석은 생각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유리하게 바꿔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DM 포밀로, 효과적으로 소문난 네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